그래서 복음을 자꾸 들어야만 내 속에서 복음에 의해서 반응에 의해서 내 속에서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말씀에 의한 기도가 나와야 정상이지 기도부터 먼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그 루터도 그렇고 이제 개혁자들 뭐냐면 은혜의 방편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은 은혜에 이르는 은혜에 이르는 도구라는 말과 은혜의 방편은 반대되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제 예배나 기도를 말씀을 어디에 쓰느냐면 은혜의 방편이 아니고 은혜에 이르는 도구로 씁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요 이 은혜를 받는 도구예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도구로 기도를 해요. 우리가 뭐 개업기도 하죠. 뭐 사업 개업하고 뭐 사업 같은 거 하면 개소식 기도하고 뭐 이렇게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려주면 그 집에 축복이 온다 그러고 뭐 기도하면 축복이 온다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도구로서 예배를 사용하고 기도를 사용하죠. 그게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로마 캐톨릭이에요. 영광의 신학적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도구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 예. 예. 그래서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도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도구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을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셨다라는 말은 땅에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을 먼저 보잖아요.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 이루어진 것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목회를 볼 때나 내 개인의 인생을 볼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 목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다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고 다 이루어진 이것이 임하게 해주세요. 다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구할 수가 없어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주기도문을 많이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나라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루어졌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주기도문을 연불만 하는 거예요. 연불. 반복을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이란 말이에요. 뜻은 하나도 모르고 주기도문을 외우기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늘에서 다 예비된 것이 내려오잖아요. 예비된 것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내 목회도 하나님이 다 예비된 것이 준비된 것이 오는구나. 그게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이레. 준비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갔을 때 여호와의 이삭이 질문하잖아. 이삭이 어린 양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되리라. 준비되리라. 올라가니까 정말 자기는 하나도 준비해 놓지 않았는데 다 준비되어 있었죠.
그래 그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가 나옵니까? 진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죠. 내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했습니다가 나오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저한테 돌려주세요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모리아산이 곧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되잖아요. 성전. 그 모리아산이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예배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원형.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준비한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드리는 거죠. 예수. 그 예수를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드리는 것.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예수 메시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를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한 단계 더 나가면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리는 것이다 했잖아요. 네. 자, 근데 루트가 그 이야기한 것이기도 한데, 자,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고 내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근데 어디까지 가는 것이 예배냐면 나도 함께 죽은 십자가를 나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드리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은 나도 드려야 돼. 근데 십자가에 죽은 내가 누구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나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 하나님께 내놓을 수 없는 나. 그 예수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나가 아무것도 아닌 나죠.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드리는 것이, 다른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흙인 나를 드리는 것이 곧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버랩돼 있어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은 그전에는 뭔가 하나님께 드릴 게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죽은 자도 살리고 가난한 자도 살리고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가 죽은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을 딱 벌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벌거벗은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드리잖아요. 아버지께, 그죠?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딱 드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드리는 것이 곧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게 예수만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고 내 자아도 죽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요거를 깨닫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나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도 내가 기도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내가 알 수 있나요? 선악과를 알게 되면 사실 기도를 못해요. 제대로. 왜냐하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죠. 건강한 게 좋을지, 병드는 것이 좋을지, 돈이 많은 것이 좋을지, 적은 것이 좋을지,
취업하는 게 좋을지 취업 못하는 게 좋을지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는 걸 전제를 하고 나에게 이게 선한 것이고 나에게 이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어릴 때 하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 근데 우리가 정말 거듭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내가 선악과가 없단 말이에요. 선악과가 없단 말은 하나님 제가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야 너 십자가 달려 죽어라 하고 십자가로 끌고 가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십자가만큼 좋은 곳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십자가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신의 자기에게 구부러진 육으로 보면 십자가만큼 싫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겟세마네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걸 기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구한다면 뭘 구하겠어요? 내가 복음을 아는 만큼 구하겠죠. 복음을 아는 것만큼 기도 제목이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이런 책들이 위험한 게 좀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럼 한 가지 좀 더 이제 예. 좀 더 질문을 해보자면 예.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예.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예. 지는 것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구하라 하신 것들이 예.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게 움직이는데 예. 이제 그 사단의 방해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도 사단이 허용해 주신 거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구하라, 기도하라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이 아닐까. 예.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사단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 모르면 사실은 기도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예. 성도들이 이게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예, 막 외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능력이 없는 것은 저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축사도 해보고 귀신을 쫓아내 보기도 하고 대적기도도 많이 해봤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말씀이 곧 기도인데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어떤 존재이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지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주는 만큼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김재진이라고 하는 그 독일 그 목사님이 설교라고 하는 게 뭐냐?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연설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정확하게 풀어주는 거라고. 풀어주는 거. 예. 그러면은 성도들이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풀어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본성이 무엇인지, 사단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드러내 줌으로, 말씀을 확 드러내 주면 성도들이 저절로 삶 속에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중심이 아니고 그 종교개혁자들이 계속 말씀 중심이라고 했던 게 나오잖아요. 기도 중심이라는 단어를 전혀 안 썼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뭐 이렇게 그런 단어를, 오직 믿음. 근데 오직 기도라는 말은 없죠. 네. 그 자체가 뭐냐면 그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방편에 신앙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어진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집중적으로 계속 되면 성도들 속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이 기도고 무엇이 기도가 아닌지가 쫙 드러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예. 그럴 때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받는지를 알게 되는 거지. 내가 그냥 기도만 가지고는 기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 그러면 예수님의 인간이신 예수님을 강조할 때 같이 또 강조되는 게 기도였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굳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졌을 거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어떤 생각이 너무 이제 오염돼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겠어요. 너무 어떤 육적인. 근데 예수님의 모습 중에 가장 우리에게 각인되는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왜 필요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박 목사님의 아주 좋은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언젠가 그 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설교가 기억나네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그러면서 얘기가 예수님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육신은 죽어야 그 하나님의 의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거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예수님이 기도하셔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이신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육신이 죽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가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셨는데, 또 재밌는 것을 보면은 제자들은 기도 안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앞에서 이제 금식하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식을 안 가르쳤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도 안 가르쳤어요. 더 충격적인 부분은 예수님 자신은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에 보면은 뭐 기도하라 그럴 때도 자잖아요.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겠냐 할 때 예수님 제자들은 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가 뭔지 몰라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다 육적인 필요만 구하는 게 이제 기도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일단은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고,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의존이죠. 의존. 기도라는 것은 의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의존되어 있는 존재인가. 이게 바로 기도죠. 기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고 늘 생각하는 거. 이게 기도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뭔가를 기도해서 구했다라는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자꾸. 네.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대했던, 의존했던, 바랬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데 인간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구해야만 됐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졌다. 이 논리가 머릿속에 꽉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으니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계획 하늘을 엿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실은 기도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교리적인 측면에서 어긋나는 게 부딪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시라는 것 자체가 주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보려고 열어주고 자꾸 문을 열려고 우리가 하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힘이 더 센 사람이 잡고 있으면 내가 더 힘을 더 많이 해가지고 문을 열려고 해야만 열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열어주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질문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그렇죠. 너무나도 맞는 건데 이제 성도들하고의 또 내 속에서도 맞습니다. 어떤 뭐랄까 이 기도에 대해서 저희 성도님들 같은 경우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자꾸 질문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쪽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안 하니까 너무 뭔가를 푸시를 안 하니까 굉장히 이제 조급해지는 거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죠.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딱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육에 필요한 부분을 구하는 쪽으로 해석을 잘못해줘 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의지하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연약한 나 참 좋은 의도 같거든요. 근데 그렇죠. 또 그렇게 굉장히 성도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끌어낼 수 있는데 결국 그건 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 역행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내 자신이 먼지임을 드러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먼지임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다라는 것이 이미 딱 고정되어 있는 머릿속에 이제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 여전히 기도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사단이 그 길을 막고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걸 취해야 되지 않느냐. 기도함으로. 그렇죠. 이런 접근 방법이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이 행동과 습관과 그렇죠. 신앙의 어떤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빼기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렇죠. 이 내가 기도하거나 내가 어떻게 해서 사단을 없앤다. 이거 자체가 이미 말씀을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손을 전혀 안 대야지 사단이 꼼짝을 못 해요. 자, 그렇죠. 그게 십자가의 원리거든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고 십자가에 딱 박혀 있으니까 사단이 꼼짝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가 되면 사단도 먼지가 돼. 왜냐면 사단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면 사단도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제가 되면 사단도 제가 돼. 내가 하나님 되면 사단이 하나님 되고. 왜냐면 사단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있는 사단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단을 처리해야 되는데 내가 제가 되면 사단도 제가 돼. 내가 죽으면 사단도 죽어요. 내가 살면 사단도 살아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기는 생명 어쩌면 이기는 생명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할 때 내가 나가면 백전백패다. 예. 예.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면 예. 도망간다. 그러니까 예. 내가 먼저 힘을 내놔야 되는데 예.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예.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을 이끌고 가는 목사님들, 예. 좀 유명한 목사님들이 예.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예. 우리에게 준 특권이다. 예. 예.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 예. 이렇게들 몰아가 버리니 예. 예. 실질적으로 배견할 재간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예. 예. 재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기도해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해서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요 막 밤새 철야하고요 기도 무지무지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기도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영광의 신학이고요. 캐톨릭 신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구에도 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아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누가 성도들이 움직이겠는가. 예수 믿고 전도하면 헌금 많이 하면 복을 받고 이상의 복을 받고 죽어서 상급 받는다 해야만 교회는 부흥한다.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 모아놓고 내가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설교 시간에 예수 믿고 전도해야 복을 받는다. 그 예화들을 계속 드는 거죠. 이 사람이 전도했더니 복을 받았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복을 받았다. 예화를 계속 그런 예화를 던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축복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다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 헌신 때문에. 자기 기도.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은혜일까요? 그런 축복일까요? 네. 그러니까 루터는 그것이 악마라고 이야기해요. 네. 루터는 악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니라고 해요. 다 완전히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루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악마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악마로 오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올 때 악마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치 않는 걸 주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은 이제 악마는 뭐로 오냐면 악마는 하나님으로 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알고 보면 악마라는 거예요. 이게 악마예요. 근데 하나님은 왔는데 악마로 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더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대부분 지금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먼저 하나님으로 소개하죠. 그러면 이제 다 악마예요.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그 다음 뭐예요?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소개했죠. 그러면서 이제 면죄부를 팔아먹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다 해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루터가 역설을 이야기하는, 여기 십자가의 신학이 역설이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마로 오신다. 그리고 루터가 하나님께 이 하나님이 얼마나 악마이신지를 내가 경험해야지 그 다음 넘어가면 감추어진 악마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저도 뭐죠? 하나님 먼저 와서 오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은 저에게 오셔가 목회를 딱 다 무너뜨리단 말이에요. 목회를 무너뜨릴 때 악마로 오시잖아요. 근데 악마로 오신 그 하나님을 제가 딱 만나니까,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제가 이전에 신앙생활 30년 할 때 만났던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 악마더라고요. 내가 만드는 하나님이더라니까요. 교리로 만들어진 하나님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기본적인 행동이실 텐데 예.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그걸 찾은 것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게 굉장한 또 은혜더라고요. 그렇죠. 왜 나를 택하셨을까?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어제 이제 화요일인데 어제 누가복음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 사모님하고. 근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을 했는데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제 저희들이 지금 나누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이 그 덜에 있던 목자들이거든요. 네. 목자들은요 가장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가장 율법에 대한 지식이 가장 없는 사람들. 율법에 대한 지식이 가장 없다라는 말은 율법을 가장 안 지킨다는 뜻이고, 율법을 가장 안 지킨다는 뜻은 가장 더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럽고 추하고 어리석은 목자들이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겠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는데 천사가 그냥 와버리죠. 그들이 목자가 기도한 사람은 천사를 못 만나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은 매일 메시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매일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 사람은 메시아를 못 만나요. 그리고 하루에 3번 메시아가 오게 해달라고 한 사람들은 정작 메시아를 죽여요. 근데 메시아에 대해서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냥 오로지 양하고 그냥 뒹굴면서 그냥, 그죠? 들판에서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그냥 양을 부둥켜 안고 그냥 잠을 자던 정말 무지랭이, 율법이라고는 조금도 알지 못하고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죠? 아까 좀 전에 계시. 네. 그러니까